요즘 개그맨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를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이지요. 정말 저 정도일까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이겼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는 절대 좌절과 거절을 경험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꼭 경험해야 될 감정 중에 좌절과 거절도 있지 않겠습니까? 좌절도 경험하고 거절도 경험해야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등의 현장 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구덕이 생길까봐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교총, 정교조 등과 같은 여러 교원단체들이 대통령이 현실을 모른다, 구더기가 이미 너무 많다, 또한 장담그기 하다가 장독이 깨어졌을 때 교사가 개인적으로 독박을 쓰는 구조가 문제다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이틀 후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은 비단 자녀를 둔 가정만의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보면 바로의 딸, 즉 이집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가, 즉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나 왕족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왕자를 군 혹은 대군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또 이집트의 왕족은 이 모세라는 이름을 즐겨 썼습니다. 예를 들면 투트모세, 그것은 투투라는 신, 토트라는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투투의 아들. 람세스는 라의 아들, 라라는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그를 물에서 얻었다 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일강의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죠. 나일강의 아들. 그런데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마샤를 가지고 자기 이름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양어머니인 이집트의 공주는 이집트식으로 모세라고 불렀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찾는 거예요. 마샤. 여러분, 마샤라는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아마 그는 이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민족을
마샤 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 민족의 메시아가 되리라. 구원자가 되리라.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이 정체성, 모세가 가진 이 꿈, 물론 많이 좌절도 겪었죠. 그러나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모세를 모세 되게 했을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1, 2절 그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거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히브리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낳은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지요.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모 지상주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보았지만 갓난 아기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부모 눈에는 잘생기고 이뻐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잘생겼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에 잘생겼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되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의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육적인 조건으로만 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자에게, 또 가족에게, 또 교회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시몬의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시몬의
현재와 과거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잘생김을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눈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자식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식에게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것이죠. 아이의 영혼의 잘생김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 포텐셜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못생긴 것만 보게 해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냐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 바보지. 너 쓰레기지. 너는 이런 약점밖에 없어. 마귀는 항상 그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은 마귀 사촌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줄 수 있는 눈, 그 사람의 미래의 잘생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장차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태어난 자기 아들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이 부모는 바로가 내린 그 죽음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우리가 밤낮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사업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그 아이의 잘생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을 때 얼마나 작고 가볍습니까? 그런데 막 손이 떨려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십시오. 그 눈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잘생긴 것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마귀 눈으로 성도를 보면 미운 것만 보이겠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고 이 연단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만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아름다움, 미래의 잘생김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해봐야 석 달입니다. 우리의 결단,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한계가 석 달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석 달까지도 안 가죠. 사흘 가면 잘 가는 것이고 3시간만 가도 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맡겨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좀 학교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들, 옛날 우리도 그 야만의 시대를 자랐잖아요. 얼마나 정신 나간 선생님들이 많았습니까? 정신병 환자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께 믿고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선생님 찾아보면 있잖아요. 선생님 애 맡겨두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봉투 드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나라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또 쓴 곳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의 단어도 테바예요. 테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방주에 생물들을 넣는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즉 테바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마 그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능력은, 제 한계는 석 달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요즘 제가 사우나를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사우나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풀립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녀도, 가족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님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의 진로도, 여러분의 앞날도 주님께 맡기는 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면 풀린다. 아멘. 맡기면 풀립니다. 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름부터가 참 문제가 있죠. 미리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알긴 뭘 알아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죠. 믿음 없으니까 그냥 갈대 상자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여자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의 딸,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왕궁 안에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 더웠는지 아니면 수영을 하고 싶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주의 마음에 오늘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수영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마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공주가 움직이니까 시녀들도 따라 움직이잖아요. 나일강가를 막 수색했겠죠. 어디 정신 나간 놈 있나 싶어가지고, 미친 놈 있나 싶어가지고 막 수색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일까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조금만 더 떠내려갔어도, 조금만 방향이 틀렸어도 못 발견했겠죠.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시녀를 보내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마침 아기가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떼쓰고 소리치고 장난치는 것은 아이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루다 루리가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다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루다 루리가 있어서 어린이 주일이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루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성애 같은 거겠죠.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일까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 시끄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어디 갔냐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마음, 이 감정 누가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공주는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기인 걸 알았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할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 공주도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겠죠.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을 공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성애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안 맡기고 내가 다 하겠다 꼭지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맡기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다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누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은 없었지만 눈치는 있었어요. 이 누이에게는 믿음은 없었는데요, 센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도 없는데 뭐 직분입니까? 세례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을 사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원주인이 값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값을 내가 아는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교인들하고 같이 다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없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교인들이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웃돈 주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면 미치고라도 팔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웃돈 주고라도 사야 되고 팔려면 미치고라도 팔아야 돼. 저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이디어가 딱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 짓겠다고, 주의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겠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누이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의 딸에게,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좋은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미리암 같은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치냐? 사람의 필요를 캐치해내는 눈치, 능력이죠. 여러분, 가족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나 선교사들의 필요를 캐치할 수 있는 센스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꼭 물어보지 않아도 뭐가 필요합니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센스와 눈치가 좀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맨날 듣는 핀잔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여러분, 눈치 없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내의 필요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센스, 이건 믿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의 지혜가 좀 생기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센스, 그런 눈치가 좀 있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가족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능력, 이웃의 필요를 캐치해내는 능력,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족에게 또 지역의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해내는 이 눈치와 이 센스가 있으면 승진도 잘하잖아요, 그죠? 사업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의 필요를 발견하는 눈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것은 있어요. 드리기 전에는 내 아들이지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죠.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 공주는 양육비까지 줍니다. 아마 양육비 정부에서 받으면서 애 키운 최초의 엄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심지어 자기 이름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된 계기는 저는 어머니의 조기 신앙 교육에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누누이 말하겠죠. 여러분, 고대인들은, 아니 뭐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뭐 한 50년 뭐 수십 년 전만 가도 옛날 사람들은 아기에게 오랫동안 젖을 먹였어요. 기록에 보면 한 7, 8살까지 젖을 먹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젖을 먹일 수도 있지만 유모를 통해 젖을 먹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누누이 말했겠죠.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라. 너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넌 이제 왕궁에서 클 것인데 이 민족을 잊지 말고, 너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기도하며 말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면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족을 돌보는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일터를 섬기는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하는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나? 무엇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아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잘생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를 향한 시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맡기면 풀린다는 믿음입니다. 맡기면 풀립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되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가족도,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앞날도 맡기십시오.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맡기면 풀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잠시 좌절하고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눈치라도 있는 사람이 되자. 믿음이 없더라도 센스라도 있는 사람이 되자 말씀드렸죠. 가족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이웃의 필요를, 선교 지역의 필요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눈치와 센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드리면 돌려주십니다.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이 5가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 같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수렁 같은 문제에서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제의 수렁에 빠진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구해내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